복음 24장 50절부터 마지막 5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마지막 5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제자들의 축복된 삶 혹은 제자들의 복된 삶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로 그동안 오래도록 이렇게 수요일마다 누가복음을 강해했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그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에 힘쓰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 다락방으로 찾아가서 샬롬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언하셨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낙심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네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깨닫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와봤더니 그 제자들도 저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났다고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도 거기에 함께 동참해서 또 같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었고, 또 다른 병행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몇 차례 만나 주셔요. 갈릴리로 먼저 가라. 거기서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또 배를 타고 그물질 하다가 주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되고, 또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서 또 먹기도 하시고, 배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렇게 또 던지니까 또 엄청나게 많은 153마리나 되는 그런 그물을 막 찢어질 정도의 그런 가득 찬 고기를 잡았지만 신기하게도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했고, 이런 등등의 그런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쭉 한눈에 펼쳐놓고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낙심한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세워주셔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에 진력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500여 명의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여기 정리를 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좀 더
깊은 내용을 보려면 승천 이후의 제자들의 그 모습을 또 이제 다루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에 가면 그 500명 가운데 120명이 남아서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누가가 쓴 책이잖아요. 사도행전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마감하면서는 오늘 이 말씀 아주 간략한 말씀인데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주를 만나고 부활의 주를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복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참 복된 삶을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가랴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시작된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이 순간도 이렇게 축복으로 마감되고 있는 것은 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는 제자들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복된 삶. 예수 그리스도께 복을 받은 삶이고, 그래서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 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 더 나아가서는 복을 나누어 주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를 만난 그런 제자들이라면 복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늘 그 행복을 늘 느끼며 살아야 되고, 그 행복이 나에게서 흘러넘쳐서 이 복을 나누어 주며 사는 삶, 그게 예수 제자의 두드러진 삶의 모습이에요. 나와 대화하는 사람들이 복을 느끼게 만들어야 돼. 내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내 얼굴에서 복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복을 자연스럽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래서 나와 함께 하면 복되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다져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이 복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행복을 마음껏 흘려보내며, 그냥 내 산다는 것 자체가 그냥 예수로 말미암는 행복을, 예수로 말미암는 이 축복을 마음껏 쏟아 부으며 사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친히 보고 난 이후에 그 영광스러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는 진실로 메시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경배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그런 경배하는 삶, 그 경배하는 삶의 총화가 바로 우리 찬양과 경배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의 주를 경험하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녕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경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도마가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주를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도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가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주를 위해 나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남은 삶을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무엇을 통해 보여주어야 하느냐? 예배하는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하는 생활, 경배하는 생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제자들의 삶,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무엇으로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느냐? 늘 성전 생활한다는 거예요. 늘. 이건 시도 때도 없이 한 번도 거스르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산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한나가 나이가 많지만 성전 생활하다가 과부가 되고 성전에서 살다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품에 안은 그 시므온의 모습을 보고 감격스러워했던 것처럼 이 성전 생활, 늘 성전 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을 내가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성전에 들락날락 거리는 게 아니에요. 늘 떠나지 않고 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성전 중심의 생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그 성전에만 가면 그 제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에 찾아갔는데 거기 주님의 제자들이 항상 그 자리에서 여전히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 찬양은 기쁨의 찬양이에요. 영광스러움의 찬양이에요. 복된 찬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이 모든 복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감사의 찬양이고 복된 찬양이고 감격스러운 찬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성전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제자됨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타난 축복된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 꼭 명심하세요. 세 가지. 그래서 우리들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서의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 만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여기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으로 채워져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처럼 우리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복된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게서 흘러넘치는 예수로 말미암는 그 복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나누어주는 이런 삶 사는 것이 제자의 삶임을 우리가 늘 마음에 명심하고 자기를 점검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나? 거울을 볼 때마다 행복함이 넘치고 이 성전에 드나들 때마다 찬양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온통 복으로 채워져 있는 삶이었습니다. 처음과 끝이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도 이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만난 감격과 기쁨의 그 행복으로 살게 하시고 이 행복한 복이 흘러넘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내 나머지 삶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제자로 남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자로서 복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하며 겸손하게 머리 조아린 수요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후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